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명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에 대한 마음과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를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선교사님이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선교사의 준비, 열의, 그리고 선교적 행위가 한데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인간의 노력과 또 의지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으나 그 말씀을 막으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에 실망치 않고 7절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조금 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으나 막으셨다고 했죠. 이제는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동쪽인 비두니아를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을 마음속에 그린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주어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미개척지인 유럽으로 가려고 보내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고집했고 또한 열려고 했으나 그 길을 유럽으로 바꾸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판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막힐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럽으로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였지만 거기에는 순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교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이 함께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죽음을 당할 뻔도 했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야, 잘 됐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도리어 쉬어가며 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리라 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그저 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이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더러 제우스 신이 다시 살아났다 하며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시기하여 그곳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쳤냐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되어 그의 몸을 동네 밖으로 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돌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 또한 없습니다. 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암 진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감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502명이 죽었고 968명이 부상을 당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10여일이 지나서 15일, 16일 만에 구조된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생환이었지만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이 루스드라,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눈도 보기 싫고 또한 마음도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그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행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을 뻔했었던 그 죽음의 순간에 바울은 그 다음 날 일어나서 96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울에게 지금 성령이 2번이나 선교로 나아간 것을 막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옥에 갇히고 또한 매를 맞고 온갖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총리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제2교회는 1990년 11월 25일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브라질의 고 박동주 선교사님을 파송함으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IMF가 있었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선교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중단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과 후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중단케 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발전케 하여 주셨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제2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모든 부르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사명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총회 세계 선교본부에 갔습니다. 우리 이동은 양경화 선교사님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 총회에 임명을 받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20여 명의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순서를 함께 참여했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8일 파송 예배를 우리 이동은 선교사님 내외가 드릴 텐데요. 그때에 우리 선교본부 건물 안을 지나가다가 한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직한 분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름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한 분은 박동주 선교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이영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박동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90년 전에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90년에 브라질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는 10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브라질로 돌이켜 주셨지요. 빈민가 선교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살인 사건이 발생되는 참으로 암울하고 힘겨운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서 9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8교회를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하여 이양하였습니다. 브라질의 현지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물든 브라질의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브라질 상파울로주 오트 롤란지아시에 박동주 목사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냥 박동주 거리가 아니라 박동주 목사 거리입니다. 브라질은 70%가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외국인으로서 박동주 목사의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박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1년 6월 달에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순직한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영권 선교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삼성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3일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 3일 유치원을 다니고 교회 앞마당을 뛰어놀던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선교사로 93년부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2교회를 개척하였고 탄자니아의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작년 1월 달에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순직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총회 본부의 그 게시판을 바라보면서 그 두 분의 생전의 모습 그리고 1년 반에 걸쳐 예상치 못했던 그 순직의 소식에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좋은 여행지에서 하지만 또 다른 언어, 풍습, 환경 속에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선교는 여행이 아닙니다. 좋은 풍경,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등은 고사하고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사명과 또한 소명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그리고 달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브라질을 사랑했던 박동주 선교사님을, 누구보다도 탄자니아를 사랑했던 이영권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두 분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선교와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 주님 앞으로 그 모습의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용건 선교사님의 아들 요엘 선교사님은 지금 탄자니아에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구어 놓은 그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2교회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 남겨주신 선교와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현장을 통해 느끼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슬림,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가운데 20대의 젊은 자매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수염이 덥수룩 한 처음 보는 무슬림에게 기꺼이 맡길 때, 저럴 수 있구나. 우리의 제2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소중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귀중한 그 사명의 모습에 귀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인천 제2교회는 지난 76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아름다운 소중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의 성각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귀한 열정을 품고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핍박과 생사를 넘나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실망치 아니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 사명의 결과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선교의 국가로 택하셨습니다.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서 세계 선교의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2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발전하고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마다의 역할과 역량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한데 모아져서 우리의 헌금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중한 선교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의 목적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내 자신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또한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역경과 고난이 엄습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온 열방이 줄을 뺄 때까지 이 선교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